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헷갈려서 어떤 때는 하나님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대상이 이제 누군지 알겠습니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긍휼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5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인한 죄 용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함께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결합되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분에게서 의와 은혜를 획득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와 은혜를 획득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성의 간수는 죄악의 충격을 받고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바울에게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죄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인의 마음이 이 빌립보 성의 간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즉 영혼을 이끌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죄인들을 인도하여 믿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적 눈이 열려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변성,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과 영광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변질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의 영광은 그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로마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애굽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트로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곡식만 자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영광은 다 쇠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변화와 침체를 겪습니다. 잘 믿는 자 같았으나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작아들기도 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죄만 남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열렬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은혜가 바닥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내가 사울 왕의 손에 망할 것입니다 하고 그 믿음이 밑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변화와 침체를 겪는 것이 일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할진대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밤에 모닥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들은 선하게 살려고 결단하지만 곧 그 결단을 후회합니다. 베풀며 살기로 결심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불꽃처럼 변덕이 들쑥날쑥합니다. 팥죽 끓듯이 변덕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합니다. 좋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첨을 떨지만 조금의 허물과 잘못을 보이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병자들의 맥박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병자의 맥박 타각타각 뛰는 것처럼 시간마다 바뀝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리 차서 기우는 것 같이 조금씩 또 차고 그러다 다시 또 없어지고 좀씩 차고 또 변화가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만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에서 변화를 볼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바위처럼 일체의 변화의 과정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사람은 소멸하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배우자 또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나와 너와 맺은 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녀들도 떠나고 친구도 잃어버리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떠나도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보다 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 태산보다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입니다. 어떠한 풍파, 어떠한 일이 요란 복잡하게 떨어져도 이 태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보다 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듯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도 거두지 않습니다.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변화무쌍하고 늘 변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갈대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반석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 물질, 나의 건강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건강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아니, 떠납니다. 곧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성,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과 영광이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바닷 가운데
높이 솟은 바위와 같이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